자, 오늘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 설교를 한 주 더 중지를 하고 선교 헌금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제일 많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바울이 이 두 개의 챕터를 통해서 선교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사람은 이 헌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가장 좋은 챕터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좀 살만한 교회예요. 고린도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좀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아낌없는 연보를 좀 해라. 이건 뭐 명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걸 안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마케도니아로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했어요. 마케도니아라는 게 그리스 북쪽이고 거기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인데 이 마케도니아는 비교적 가난합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으면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자원에서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많이 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줬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시작해 놓고서는 한 푼도 안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가 헌금을 한다고 내가 마케도니아 다니면서 자랑을 했는데 너희는 한 푼도 안 해놓고 있으면 내 자랑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를 좀 자랑했는데 애들 말로 좀 쪽팔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도하고 두 형제를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헌금을 모아서 성경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에 도와줘야 된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너희가 복음을 받고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너희도 물질로 그 교회가 어려울 때는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헌금 얘기, 돈 얘기를 하면서도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질 않아요. 헌금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헬라어 단어 6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헌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돈이란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그 6가지 다른 단어를 통해 가지고 선교 헌금을 지금 촉구를 하는데 이 바울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도사죠. 돈이란 단어를 안 쓰면서 돈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도사겠어요. 참 이 바울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 6개를 통해서 선교 헌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카리스 이게 은혜라는 뜻이죠. 카리스에서 나온 게 성령의 은사할 때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성깔있게 생기고 좀 그러면은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소지섭 카리스마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동석 카리스마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뗀 단어는 뭔가 하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5번이나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
의롭다 함을 얻은 은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은혜, 지옥에서 해방돼서 천국의 백성이 된 은혜, 이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선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8장에 7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2번 사용되어서 도합 2개 챕터에서 9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고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 물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지가 다 예수님 거고 모든 땅이 다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달도 예수님 거고 해도 예수님 거고 온 우주가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머리 누일 곳도 없어요. 하룻밤 주무실 집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럼 왜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나?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로,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부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도 은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부요를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도 우상 숭배하면 가난해져요. 개인도 우상 숭배하면 가난해져요. 우리가 예전에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할 때에는 가난했습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이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게 왜 하나님 덕분이냐, 딴 사람 덕분이라 하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잘났으면 왜 5,000년 동안 가난했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지도자 때문에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왕들이 안 계셨나요?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다 그 왕들이지. 광인 효용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다 아십니까? 그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다 왕들이고, 그런데 지도자가 많았어도 우린 가난했어요. 우상 숭배할 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 개인도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부여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그리고 물질적 부여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다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에 도와야 마땅하다.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다 그렇게 도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강력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강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풍성하게 해라. 그거
째째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해라. 이것은 명령은 아니다. 하지만은 명령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명령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을 우리가 내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들여갖고 그냥 주님께 좀 체면치레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선교헌금 내야 하는데 아예 안 낼 수는 없고 좀 이 애들 말로 좀 면피라도 하려면 좀 한 1만 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헌금이 무슨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부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은혜가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다 와가지고 우리 어려울 때에 여기다가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대학 세워주고 또 고아원 세워주고 다 여러 단체 세워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학교들에서 다 공부하고 그 병원에서 다 치유받고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갖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거 놓고 갔죠. 다 놓고 가서 우리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남에게 받고 남에게 안 준다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헌금은 뭐냐?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다. 이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 선교헌금이에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성경에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2번 사용되었어요. 고린도서 8장 4절에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여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한다 하는데 우리도 좀 그 헌금에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걸 바울에게 도리어 간절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해라 그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도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participation. 참여한다, 헌금에 참여한다, 선교에 참여한다, 그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고린도서 9장 13절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섬긴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 헬라어의 풍성함을 우리말로 다 번역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serve, 이것이 아니라 contribute, 헌금을 통해서 선교에 기여하고 공헌한다, 그런 뜻이죠. contribute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고린도서 8장 4절에는 participation, 참여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고린도서 9장 13절에는 contribution, 공헌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교제, fellowship입니다. 코이노니아, 어려운 단어 같아도 할머니들도 잘 외우는 단어예요. 코야누냐 이렇게 해서 외우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야누냐,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그렇죠? 이 코이노니아는 근본적으로 fellowship입니다. 교제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의 필요를 알고 또 선교사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선교사들은 우리의 사랑을 알고 위로를 받고 선교일에 힘쓰고, 이것이 교제이고 참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죠. 인색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교제 범위가 좁아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 돈 줘도 자기 자식에게만 주고 자기 가족에게만 주고 자기 친척에게만 주고, 교제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교제가 넓어지는 거죠. 선교사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나는 선교 현장에 내가 가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선교 활동에 participation,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참여, participation. 그럼으로써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는 개교의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단이 뭔데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교단이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개교회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개교회 성도들이 해주는 겁니다. 교단 총회장이 뭐 선교사 위해서 돈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중간에서 뭐 관리한다고 좀 뜯으면 뜯었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개교회가 파송하고 개교회가 기도해주고 개교회가 헌금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는 개교회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개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그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고 선교사가 하는 선교 활동에 동참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기뻐하시고 이런 코이노니아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미국의 남침례교 총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라고 줄여서 하는데, 이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은 원래 미국에서 개신교 중에 제일 작게 출발한 게 침례교회예요. 그런데 침례교인들은 선교 정신이 왕성해요. 해가지고 전 세계에 1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합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 선교 정신이 탁월하니까 교단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해가지고 다른 개신교를 다 합한 것보다 미국의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 더 커요. 더 커. 그리고 이 서던 베프티스트에 속한 성도들은 다 물질의 복을 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침례 교인들이 부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 선교 헌금은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것은 섬김이라는 의미인데, 집사, 디큰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디큰이 바로 디아코니아에서 나오게 되는데 비슷하잖아요. 디아코니아나 뭐 디큰이나.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디아코니아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8장 4절에는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또 8장 19절에는 연보를 받아 전달할 것이라 그는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맡았다 하는 게 우리가 섬긴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긴다 하는 뜻이죠. 8장 20절에도 우리가 맡은 이 거에게 연보라고 했습니다. 맡았다 하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섬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며칠 만에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뭐 10,000명 이상 교회가 성장했어요. 며칠 만에.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갖고 뭐 오순절 성경을 프레시하게 받아가지고는 메시지를 전했더니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그 다음날 5,000명 되고,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해서 10,000명 넘는 교회가 되니까 예배당도 없고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한데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려고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밥을 못 먹고 사는 과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뭐 다른 것보다도 과부들은 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구제를 하는데, 유대인 과부들만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공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만 하고 이 구제하고 쌀 나눠주는 일만 하고 설교 준비 똑바로 안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7사람, 너희 중에 7사람 뽑아가지고 이 공궤하는 일을 해라. 디아코니아를 해라. 그래서 이 7사람들이 7집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와 종족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 문화와 종족이 달라도 서로 섬긴다. 이 남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는 영어로는 서포트 해준다는 뜻도 되는데, 남을 우리가 서포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셔요. 또 serve, 남을 섬긴다는 뜻도 있는데, 남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또 남을 돌본다, administer라는 의미도 있는데, 남을 돌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섬기고 돌보는 일이에요. 네 번째로 하플로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플로테스 좀 어려운데, 하플로테스, 이 헬라어 첫 단어인 알파에다가 이 순표가 까꾸로 찍혔어요. 까꾸로 찍히면 아가 아니라 하로 발음해야 돼요. 하플로테스, 이것은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8장 2절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가 하플로테스입니다. 9장 13절에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후한 연보가 하플로테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보라는 단어를 지금은 잘 안 쓰고 그런데, 연보라는 말은 연자가 뭐냐면 버릴 연자예요. 내 것을 버린다, 포기한다, 버릴 연. 그 다음 보는 뭐냐면 보활보, 남의 부족한 것을 보한다. 또 다른 내 옷을 찢어서 다른 사람 옷 찢어진 것을 꿰매어 준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자신의 것을 포기해서, 먼저 자기 거 포기하는 거 있어야 되죠. 커피 한 잔 마실 거 덜 마시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또 뭐 밥 한 끼 사 먹을 걸 좀 덜 사 먹고 자기 것을 포기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연보. 그러니까 연보는 단순한 선물, 기프트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연보라고 하는 하플로테스는 두 가지 면에서 선물과 다릅니다. 하나는, 연보는 아낌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generosity, 너그럽게 드리는 게 연보예요. 선물은 뭐 할 수 없이 드릴 수도 있잖아요. 뭐 기업하는 분이 명절 되면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줘야 되는 사람 명단해 갖고 다 돌려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선물 줄 때는 야, 그거 좀 싼 걸로 해라, 이러지, 뭐 너그럽게 뭐 선물해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할 때에는 억지로 하거나 뭐 할 수 없이 하거나 좀 짜게 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보는 너그럽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generosity, liberality,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보는 단순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빠타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예요. 연보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준다 이거예요. 반대급부를 내가 바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은 이게 하플로테스인 것입니다.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헌금 보낼 때 선교사는 우리가 주었는지 다 몰라요. 누가 이걸 다 주었는지 모르죠. 그냥 교회 이름으로 보내니까 교회가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교사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금을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 연보에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플로테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연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 사람한테 감사하고 다니려면 피곤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여러분, 구원의 사랑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즐겨낼 줄 알아야 돼. 즐겨낼 줄 알고 주머니를 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냥 내지 않고 전략해서 부자가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부자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잔뜩 거두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탁 집어넣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쉬지 않은데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너 오늘 죽는다. 내가 네 영혼 오늘 찾아간다. 그러면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요. 놓고 가면은 국가가 50% 세금 상속세로 떼어가고, 그러면 50% 상속세 떼어가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후손들이 세금 낼 거 없으니까 또 아버지 재산 갖고 세금을 내.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또 그게 뭐가 되나? 증여가 돼 갖고 그 세금에다가 또 세금이 붙어. 증여세. 그래가지고 거의 60% 70%를 내고 자손들은 야 이제 좀 먹어보자 하고서 좀 쓰다가 그만 30%를 넘었어 가지고 자기 있는 것도 팔아야 돼.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 드릴 거 선교에 드리자. 오자 아멘도 없으시네. 이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차피 국가에 드리게 돼요. 국가에 60% 이상 드리게 돼요. 국가가 다 가져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많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질랜드, 호주로 이민을 많이 가는 거예요. 왜? 상속세가 없으니까요. 옛날에 이 애굽도 상속세는 없었어요. 소득세는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세가지고 그 열심히 기업을 해가지고 후손에 전달이 안 돼. 사실은 후손에게 갈수록 기업이 더 커가야 되는데 커갈 수가 없어요. 왜? 100억짜리 키워놓으면 70억 가지고 가면 30억 가지고 후손들이 또 키우기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로 가는 재물 선교에 드리자. 믿습니까? 뭐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믿어지지 않으시는가 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풍성한 연보이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드린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다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플로테스라는 단어고, 다섯 번째로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없어서 연보라고 다 번역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연보야, 연보. 근데 단어는 다 달라요. 그리고 의미도 다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사용된 단어인데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또 고린도서 9장 6절에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할 때에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그게 뭐냐면 율로기아를 심는 자는 율로기아를 거둔다 하는 말씀이에요. 연보입니다. 또 많이 심는 것, 이게 율로기아입니다. 이 율로기아의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유 하면 이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유포니 하면 소리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유포니, 소리가 좋다. 뭐 또 사람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하면 유사나시아, 안락사를 유사나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유 들어가면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기아는 말 안 되는 겁니다. 로기아, 로고스 해서 같은 어원인데 로기아, 율로기아.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이라는 것은 그걸 받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율로기아,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선경금을 하면서 이걸 받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길 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코피가 터지, 그러고 주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선경금을 받는 사람 가다가 구덩이에 펑 빠져라 이러고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것을 쓰는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시고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쓰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것을 쓰는 나라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율로기아, 좋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선경금이에요. 놀라운 단어인 것입니다. 축복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나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돌아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율로기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 율로기아를 보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율로기아를 심는 자는 율로기아를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남에게 항상 나쁜 말을 하는데 남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무척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가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산에서 야 이 좋은 놈아 하고 옵니까? 아니죠. 남에게 나쁜 말을 하면 자기도 나쁜 말들을 각오를 해야죠.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율로기야,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이 돌아와요. 좋은 말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율로기야를 심는 자는 율로기야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남을 축복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내 가정을 축복하겠다, 내 사업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후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러 축복하겠다, 이 율로기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 단어 공부하다가 율로기야가 이게 놀라운 말씀이다. 이게 연보라는 게 그냥 뭐 돈 써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율로기야, 축복의 말이라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참 전율을 하게 됐습니다. 율로기야, 선교헌금은 남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로기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 단어가 레이투루기야, 레이투루기야라는 단어인데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봉사의 직무라는 단어가 레이투루기야인 것입니다. 이 레이투루기야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영어의 예배 의식서를 의미하는 liturg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L-I-T-U-R-G-Y. 이게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liturgy. 이게 이제 예배 의식서인데 우리가 교동문 이것도 리털지예요. 카톨릭에서 뭐 사용하는 예배 의식서 이런 거 다 기도서 이런 게 다 리털지 예배 의식서입니다. 예배 의식서. 근데 개신교는 예배 의식서를 가급적 많이 쓰지 않죠. 근데 이게 리털지 이 단어가요 레이투루기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레이투루기아,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예요. 이것이 봉사의 직무, 영적인 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이웃은 아니에요. 좋은 이웃은 불교인도 좋은 이웃 될 수 있고 유교인도 좋은 이웃 될 수 있고 이슬람도 좋은 이웃 될 수 있어요. 가서 좀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좋은 이웃 옷도 주고 좋은 이웃 노릇한다. 이 굿 네이버, 굿 네이버, 이건 어떤 종교도 다 굿 네이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선교헌금을 하는 것은 굿 네이버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굿 월시퍼,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굿 월시퍼. 그렇죠. 다른 종교인들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굿 월시퍼는 될 수 없어요. 굿 네이버는 될 수 있어도, 좋은 이웃은 될 수 있어도 좋은 예배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은 경제적인 차원으로만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구제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예배하고 또 인간을 섬기고 축복하고 또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지금 구원과 부요를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당신들과 나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헌금을 할 때는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고, 바울이 명령 아닌 명령보다 더 강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보 안에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펜을 가지고 쓰는데 펜 없는 분은 달라고 하시고, 근데 나는 안 써 이런 분도 10,000원이라도 쓰세요.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커피 전략해 갖고 쓰시고, 이거 쓰면은 목사가 다 먹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먹지 않아요. 제가 다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맨날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